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남은 시공비 4억 2천을 놓고 많은 걱정을 하던 차에 지난 주말부에서 강세로 오신 안인택 목사님을 통해 네가 그걸 왜 걱정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멘.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안인택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으니 완공되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현 정부에서 아파트를 담보한 모든 대축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주님의 지혜로 이 어렵게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도와주시고 4억 2천에 미지불된 시공비가 지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삼각교회도 빨리 미각되어 이후에 저희 교회에게 추가적으로 청구될 비용을 이 매각 비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이 완공된다 할지라도 인테리어 비용이 또 필요합니다. 주님, 이 비용까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걱정하는 것은 비신앙인 것을 알면서도 인간인지라 많이 걱정을 하고 하였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룰 수 도와주시고 다만 또 헌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부분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모든 어려운 가정들을 어렵게 보이는 가정들을 잘 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경험과 이런 모든 일들이 훗날 우리 모든 국가의 신앙을 이루는데 토대가 되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더 어려운 일도 행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또한 개인적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오늘 중보 기도 대상인 우리 허선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영남 36을 졸업하고 주님 전에 나오기를 소망하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인도 아래 손붙잡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깜짝 놀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전에 와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밭을 갈아주시고 씨앗이 그 토지에 내릴 때 주님 뿌리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오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의 마시에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깜짝 놀랄 이야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성경에서 특별한 반전이나 남달리 독특한 견해에만 흥미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초기 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롭고 인상적인 사상에 대해 논하고 싶어했다. 이어서 목사들이 모여 어느 성경 예언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법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그때 저명한 목사 한 사람이 나는 그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해석이 흥미진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책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특수 효과는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에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떠나가고 태양이 거꾸로 움직이며
천천만만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둘러싸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위대한 진리는 주의를 전능자와 결합하여 마음을 단련하고 영적인 힘을 길러준다.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유별난 성경 해석에 열광하는 사람은 믿음을 기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오래된 이야기를 전하도록 자녀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성경에 소개된 역사적인 사건, 예언, 시, 일대기는 모두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분명히 사람마다 성경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은 죄로 물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주신 이야기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분하게 여겨 새로운 것을 찾다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이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머지않아 하늘의 구름을 타고 돌아오실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없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감동적이고 특별히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감동을 입어 지금 모든 그 성경 저자들의 놀라운 이야기 또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앞으로 곧 오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깜짝 놀라게 할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오늘 기도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기도록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선희 씨장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예, 일요일 어제도 오셨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음소거 됐네요. 자, 김장로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천마디를 해주세요. 깜짝 놀랄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따분하더라고요. 막 비아냥대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세계의 그 매스컴들이 막 하겠네.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막 하면서 비아냥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정말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사랑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신자들은 얘기를 해보면요. 그냥 오셔가지고 끝나면 끝나겠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해요. 별로 안 놀랍니다. 그 사람들은. 안 놀래요. 사실 깜짝 놀랄 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놀랄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못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다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재성 목사님도 늘 설교하실 때 떠밀려 나갈 사람이 더 많대요. 알곡이 더 적고 가라지가 더 많대요. 막상 오시면 우리가 더 놀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죠. 다른 사람 논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보니까 성경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설교를 들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반전이나 남달리 독특한 견해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오랜 신앙을 해온 분들에게는 듣고 또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흥미롭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냥 말씀이 막 화끈하고 뭐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막 이렇게 웬만한 이렇게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게 자기한테 탁 들어오는 뭐가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맞아요. 근데 목사님들 참 찾아갔어요, 힘드시겠어요. 매 주제를 바꿔서 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얼만큼 목사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있나. 내가 문제지 목사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게 다 은혜 받는 시간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은혜가 없다느니, 뭐 설교를 못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오셔서 말씀하시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든 다 잘 들으세요. 그게 감사해요. 맞아요. 김영숙 장로님 하신 말씀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오늘 제목이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제가 그 상가집에 가서 그 일요일교회 목사님들 설교한 걸 가끔 들면, 재림의 이야기를 해요. 재림의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해. 그런데,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갔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보면, 재림의 이야기는 하는데, 자세히 하질 않아. 자세히 하질 않고, 그 죽은 사람이, 지금 천국 갔다. 천국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왜 재림이, 그 성경절에도 재림 이야기 적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졌는데, 한번, 누가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최상석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에 주제인가요? 테살로니카인가요? 어딘가요?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문구 있죠.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사장이죠. 네, 근데 데리고 가시리라 그 말이 이 성경에는 데리고 오시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잘못된 헬라 아고라는 단어가 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오다라는 뜻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은 영혼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이 각자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믿더라고요. 영어도 컴이라는 단어가
온다라는 뜻도 되고 간다 뜻이 영어도 두 가지 되죠. 맞습니다. 네. I'm coming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come은 오다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다 뜻.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젖어 있는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본인들이 친숙한 그런 사상을 반영해서 그렇게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칫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제 잘못해서 그 예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돼가지고 자칫 그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옆에 있는 아내는 막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그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잘 그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그 특별히 성령의 그 은총이 가마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칫 잘못해가지고 딴 생각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옆 사람은 아니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옆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실은 참 놀랍고요. 또 거꾸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또 시큰둥하고 그런 것이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자 중에서도 분명히 그 씨앗 뿌리는 그 비유가 맞는 거죠.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전에 또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옥토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면 목사님의 설교 또 어떤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죠. 아멘. 근데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재밌게 하려고 하는 풍습이 들어온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자꾸 올리고 그러면 시선이 거기에 쏠리고 재밌었던 것만 기억나지 그러니까 조연이 주연을 죽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설교를 참 잘하셔서 좋은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부터는 그런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막 설교를 하실 때 저거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더 하나라도 보고 또 더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은혜 받지 그냥 대충 땜질하듯이 설교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단상에 올라가실 때는 주인공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신지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보면은 우리 세종교회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가 정말 길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뭐 때때로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 이런 기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네, 집사님 말씀대로 또 설교자도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 앞에 서는 또 가장 큰 자세이고요. 그러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든 그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드리는 자의 마음에 합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 귀한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기도회는 기도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풀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기도는 좀 더 짧아야 되지 않을까. 기도가 설교가 되는 듯한 때도, 뭐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공중기도는 짧아야 된다. 개인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 뭐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기도가 길어지면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중기도는 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뭐 우리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가 좀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어지는 건 이해를 하지만 너무 길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원래 기도책에서 저도 봤어요. 좀 공중기도는 짧아야 된다는 말씀. 공중기도는 짧게 해야 되죠. 엘렌 화이트 여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공중기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길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3분 이내가 맞는 것 같긴 해요. A4지 한 장 정도면 됩니다. 네, A4지 한 장 정도. 저기 오늘 참미 때문에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참미 때문에 시간을 아침에 처음에 많이 허비를 해서 최병근 목사님 말씀하시고 기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랄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닌 성경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접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것도 깜짝이야. 이게 말이 돼? 네, 왜냐하면 저는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 어떻게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나? 기가 막혔어요.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아니, 이 땅에 왔다가 푸대접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이거 원수 갚으러 오시는 건가? 근데 뭐예요? 이 재림의 이런 것들. 참 흥미진진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은 또 별식을 원해요. 별식. 그냥 보통 밥 먹는 거 밥맛 없다고 하면서 뭐 새로운 거 뭐 없을까? 입맛 따시면서 그죠? 찾아다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책이에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17장은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시죠? 아덴에 가서서 가장 멋있는 설교를 했어요. 가장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실패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것을 들려는 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아레오바고에 있는 몇몇 사람만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듣고 싶다고 했을 뿐이지 정말 실패한 설교였어요. 가장 훌륭한 설교가 가장 실패한 설교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항상 그 설교를 갖다가 이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싱싱해요. 항상 뭔가 이렇게 아주 정말 새로운 것으로 다가와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계속 그 죽은 거 어떤 거 내놓는 것처럼 죽은 고등어 아시죠? 생선 가게 가면 오래돼서 그냥 눈깔이 그냥 해림물한 거 있죠. 그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싱싱하고 정말 살아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렁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타분하고 하면 안 되겠고 흥미진진하면서 정말 뭔가 영혼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그걸 채워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것만 자꾸 찾지 마세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나의 신원이고 어떻게 살고 내가 지금 이 구원받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그 나라, 그 영생을 얻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깜짝할 만한 이야기.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시고 그 속에서 그걸 맛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못 적었습니다만 허선미 성도 가정을 위해서 오늘 그 카톡에 적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조영수 집사님, 문영순 사모님 기도하십니다. 김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주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미리 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금과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가 교회가 빨리 매각돼야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줄 아오니 아버지, 속갑한 사람이 빨리 매도하여서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허선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그가 3육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학이 회복되지 않아요.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아멘. 또한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또한 그를 통해서 가정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삶,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함께하시고 또한 응답받아 주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날 성경을 읽어가며 또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연구함으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제는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기한 내에 우리가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3인 종합건설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허선미 자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아래 신앙을 배웠고 또 믿음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며 또 외딴 곳에 와서 살며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에 여전히 신앙의 불길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아멘. 붙잡아 주시고 또 아멘. 우리와 함께 함으로 믿음 생활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참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류재경 목사님과 김미연 사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정말로 성경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 지역에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